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오늘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따뜻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많다고 합니다. 참 애매하죠, 그죠? 날씨가 추우면서 깨끗한 공기에서 하루를 지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뜻한 날씨 속에서 좀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하루를 보낼지는 참 둘 다 애매합니다, 그죠? 이왕이면 공기도 깨끗하고 날도 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런 복을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믿고 또 한번 잘 지내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텐 성경기 67일차고요. 우리가 성경은 48페이지입니다. 자, 맥텐 성경기 67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이걸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오늘 말씀은요. 자, 6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은 49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죠? 그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너네들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희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 택하신 것은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택하신 이유는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뭐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이뻐서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마찬가지죠. 내가 뭐 좀 잘났으니까 내가 좀 뭔가 성경 좀 알고 그렇지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좀 낫지 라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막힌 문제를 담을 헐어주는 중보자라고 하면 어렵지만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죠. 화목케는 아니겠군요. 어쨌든 그 둘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뭔가 연결 통로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정해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많은 것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무슨 제사장이요? 바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좋은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죠. 단지 우리는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할 수 있겠죠. 어쩜 제가 누구처럼 교회로 누구들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14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만찬이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이 성찬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우와, 되게 무섭다, 그죠? 식인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연합, 하나됨,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바로 부부 사이죠.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그래서 결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잘 사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그래도 조금 맛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관계가 없으면 결혼을 안 하면 전혀 모르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죠. 부부관계조차도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지,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내는, 남편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내는 바로 성도, 교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 또는 복종이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 은혜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겠죠. 좋은 관계, 좋은 부부 관계겠죠.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잘 누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잘 지내시고, 또 토요일날 잘 쉬시고,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은혜 풍성히 받고, 또 건강히 잘 지내주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